호텔에서 일하던 소녀는 외국에서 온 사업가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방문한 사업가 선교사는 소년의 삐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물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는 소년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의 가족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고 생존을 위해 끼니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 해는 가뭄이 심해 북한 전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선교사는 소년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정할 것이라 예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에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가져가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이전과 같은 공공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소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동시에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로 매일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만 좋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필요들을 깨달아 찾고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큰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찰나적인 세상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그래요. 찰나적인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로 오늘 질문에 나오는 이 표를 받으면 세계 단일 정도 시민이 되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얻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단일 정부는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아니라 사탄 루시퍼를 하나님으로 적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는 사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의 시민권자로서 표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마찬가지로
대활란은 바로 영적인 신에덴 동산이에요. 신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듯이 신에덴 동산인 대활란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세계 단일 정부의 시민으로서 660명의 거짓 선지자에게 홀려서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고 수만 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표라는 거는요, 온전한 소유를 의미할 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원래 그 노예는 7년째에 해방시켜줘요. 그런데 그 7년째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주인이 좋습니다. 주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주인이 노예를 갖다가 표식을 남깁니다. 귀에 송곳을 들어서 표식을 남깁니다. 또는 어떠니 옛날에 노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화인을 찍었죠. 화인을 찍었습니다. 표식을 남겨. 그 죽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소 죽은 것이가 바로 뭐냐? 죄수라는 화인이에요. 화인. 온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유가 됐을 때 받는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됐을 때 표를 받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요.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들입니다.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반면에 어둠인 사탄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을 때 받는 표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세계 단일 정부의 시민으로서 받는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6절에 배교자가 되었을 때 받는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교회를 떠났을 때 받는 표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일치해서 영생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독립해서 영원히 사망에 처하게 되죠. 사탄과 일치하게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는 상징적인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왜 실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실제적인 걸 증명해 드릴게요. 세계 단일 정부의 시민이 되었다는 징표로 주어지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 표인데요. 이 표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이 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베리 칩이라고 해요. 인체 이식하는 것에서 RFID 칩이라고 합니다. RFID 칩. 인체 이식하는 그런 생체 칩입니다. 생체 칩. 이 생체 칩은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데 지금도 실용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용화하는 건 하나의 실험 단계고요. 이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모든 현재의 모든 아날로그적인 운영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디지털 운영체제로 만들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베리칩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시민증인데, 이것은 오직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사탄 루시퍼를 참 신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표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저기 그림에도 나오죠? 그림에도 나오는데 여기 그림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만합니다. 이게 이 길이가 12mm, 1cm 정도고요. 이 지름이 2mm입니다. 2mm. 그런데 이 안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구동하느냐? 이것을 근육에, 오른손에 근육에 주입을 합니다. 근육에 딱 주입을 하는데 주입하는데 0.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개한테
이식한 거 같죠? 지금은 애완견들한테 이식하면 동병원 가면 이식해주면 속에다 탁 집어넣어요. 자, 이것을 근육에 넣으면 이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에너지가 거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S 기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8개의 유전자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칩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본부가 어디냐면 현재 벨기에 있는 브뤼셀 EU 본부의 3층에 The Beast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 이미 20년 전부터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정보 자료를 다 수집해놓고 완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ADS사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 상품화해서 보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ADS사가 베리칩 시스템이요. 이제 후 3년 만에 세계 단일 정부 시대가 오면 이 바이오 생체칩을 받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요 모든 어떤 지금은요 이제는 이 종이 화폐 시대가 사라지고요 이제는 이 베리칩을 통한 전자화폐 시대에 오는데요 그때 되면 모든 어떤 운영 체계가 바뀝니다. 운영 체계가 바뀌어서 현재 여러분들은 신분증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카드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분실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카드를 갖다가 스마트폰 속에다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카드를 갖다가 생체에다가 이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한국의 하이 클래스들은 생체 이식을 해서 클럽 같은 데 들어갈 때 이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체 이식하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그 생체 이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 정보가 바로 병원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그 구급차가 오면 여러분들을 바로 그 케어해 줄 수가 있는 좋은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바이오 시스템. 그래서 그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슈퍼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카드라든지 돈, 그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은행 거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행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사고 팔려면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되면 모든 것이 다 재정리돼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게 돼요. 슈퍼 이용 못합니다. 은행 거래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이런 분명한 광야에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테스트하고 내 영혼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그런 분명한 십자가의 도를 갖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재림 대망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적그리스도와 투풀짐승에 미혹돼서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표를 받으면 일단 우리 삶이 윤택해지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뺏기려고 해요. 직장에서 안 쫓겨나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 카드 한도 5천만 원 되는 한도 카드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처음에 카드 만들 때 한도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잘 살려봤자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상 한도를 안 만들어줘요. 그런데 한국의 재벌가들은요 카드 한도가 뭔지 아세요? 무한대 카드를 만들어요. 무한대 카드. 몇백억 써도 그냥 그걸 긁을 수 있어요. 몇십억 몇백억 무한대 카드. 보통 몇억 한도가 몇 억이에요. 몇 억. 이 사람은 하이클래스 1%의 하이클래스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표를 주면 표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반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공산당원증을 간다는 건 북한 잘 산다는 뜻이에요. 당원증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시민으로서 이 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윤택해지니까. 그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혹을 받고 예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사탄 루시퍼를 신으로 숭배하고자 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표를 받게 된다면 잠시 잠깐은 편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얻게 돼요. 남들이 버린 거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남들이 버린 거 다 갖게 되고 이걸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요. 하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는 영원히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이 표를 받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유를 다 잃게 되고 원시인처럼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적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욕적인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소유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장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대접장이 쏟아지면서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성 종양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표를 받은지 안 받은지 몰래 표 받아서 숨기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악성 종양이 인체한테 확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서 이 사람은 표를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 알아서 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저 깊은 산골이나 섬 같은 데 스며들어서 7 대접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바시를 하다 보니까 깊이 설명을 못 드린 적이 양해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대환란을 통과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한다고 했는데 빤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 한번 펴보실까요? 와 오늘 5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보니까 4시 안에 다 끝나겠네요. 와 역시 세바시는 좋네요. 1시간에 일찍 끝나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2 종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대환란 전에 익은 열매 된 극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했죠. 아까 인 받는 걸 뭐라고 했죠? 인은 표예요, 표. 표를 받는 걸 완전한 소유가 된 표시를 받는 게 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징표로 대환란 전에 교회 시대 동안에 표를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표를 받아 흰 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대환란을 통해서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표현이 다양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똑같은 표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시하는 건 일관된 원리, 그 이면에 있는 일관된 원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표현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표현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빵 하나를 만들어도요 똑같이 안 만들어요. 막 다양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은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은 본질을 유지하면서 표현은 다양하게 하는 게 히브리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았다, 흰옷을 입었다, 생명과를 먹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이런 사람들은 다 번제를 다 마치고 이긴 자 돼서 거룩해 됐다.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준비가 됐다. 신학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했다. 성화되었다. 성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그래서 빤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지만 지금 여러분들은요 대환란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지금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때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거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쓰게 된 건 뭐냐면 당장의 어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국한되고 대환란 때 성도들이 국한된 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 동일한 구속의 원리를 증거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 전체의 공통된 원리를 아시고 나서 이것을 지금 right now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져서 이길 때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10번째 질문 받았죠? 제가 오늘 너무 스피드로 진행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럼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ome on,
주일날 교회대가 3시간 동안은 잘합니다. 잘해요. 우리나라에 약 34% 정도가 교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 10개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10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와 3시간 동안 영성생활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교회당을 떠나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악령이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길에 가다가 제가 잘못 끼어들게 했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차문을 열고 이게 그래서 순간 너무 저보다 저 이렇게 입어도 제가 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50대 그래도 40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정신 저 사람 내가 인생 선배가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내가 끼어든 게 무슨 죽을 죄를 나 초행길이고 나도 몰라서 이렇게 공시렁공시렁 되겠어. 제가 숙제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그 본고제 어느 교회 최소한 그 사제 집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목사 공주라고 있을 텐데 목사 장로 집사 3명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욕을 얻은 세부천교회 목사가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욕 많이 얻으면 오래 산다.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오래 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의 영성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게? 누구 마음대로? 여장수 마음대로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기준은 성경에 명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모형적으로 해줬고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에 세 차례의 큰 영적 전쟁, 세 차례의 큰 번제를 완성시켜서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결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수도적 영성이라고 해요. 수도적 영성. 이 수도적 영성 갖고는 안 됩니다. 168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을 일컬어서 생활 영성이라고 합니다. 생활 영성은 이 화면에 보았던 팀 TO처럼 여러분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참아요. 억울해도 참아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때려줄 수도 있는데 참아요. 손해를 봐도 용서해줘요. 다 사기치는 환경에서 사기치지 않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 없어도 다 정식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불법이고 검거된다는 거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성경책을 들고 우리는 태연하게 경찰서 앞에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멘? 예. 여러분들 생활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활 영성이. 자,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 희게 한다는 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결하다는 거 옷을 빤다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거 뭐냐면 이 옷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입니다. 빤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행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빤이 돼서 세 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비누, 물, 방망이
방망이나 빨래판 3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비누는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보혈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요.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옷을 막 두들기고 문지를 수 있는 빨래판이나 방망이가 필요해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역경이에요. 거친 환경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을 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대환란을 주냐?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적어요. 대환란이 없다 있다 그 많이 싸워요. 대부분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대환란이 없다고 그래요. 대환란이 없어요. 예, 대환란이 없어요. 여러분 대환란이 없으면은 예수 대환란 이것은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내 옷을 빨아서 성결되게 되려고 대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대환란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누구 손님을 맞이하려면 여러분이 목욕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 어떤 생각으로 논리에 맞으면 그하고 논리에 안 맞으면 노예예요. 어느 분이 막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한 30년 동안 대환란은 있습니다라고 전했던 대표적인 계시록 증거자예요. 한국에. 근데 이분이 이번에 선포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환란은 없대요. 그래서 그 대환란 자기가 30년 동안 거짓말했다고 대환란은 없다고. 여러분 대환란이 있고 없고가 지 생각대로 되냔 말이에요. 지가 깊이 생각해서 그 마음에 들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없는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어떤 증거를 봤는데 어떤 신학 박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증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광야 과정을 통과해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가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증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광야 없이 예수님 때문에 광야 없이 천국 가는 게 은혜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해 주나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이 자리를 떠라.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 떴어요. 근데 그 질문을 했던 그 신학 박사님을 딱 목사님이신데 딱 보니까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장애인의 장애인. 분명히 그분이 미국이대요. 그분이 언제 미국에 왔지 모르지만은 그 장애를 갖고 신학 대학까지 맞춰서 박사학위를 딸 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고난을 자기도 통과를 했으면서 고난이 없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그죠?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 없는 멸류관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은 천국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고난이 천국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이 필요한 거고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쉬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객관적 속죄원증을 주관적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그 속죄원증을 적용하는 유일한 행위가 번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번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해요? 요한계시록 신약시대니까 육적인 번제가 아니라 영적 번제를 드릴 거예요. 그 영적 번제가 뭐예요? 일상에서 주님은 우리 일상의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뭐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아마 이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잠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꾸준하게 이어지는 일정량의 고난이 있을 건데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라는,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때 여러분들은요 우후 죽순처럼 아주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빛이 차게 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옷을 빠는 것을 영적 번제요 또는 생활 영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요 내가 무슨 수조적 종교 생활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옷을 빤다고 금식을 해야지,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을 백독을 해야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옷을 빠르라는 것은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테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켜보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양보하라. 한발 뒤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양보하고 믿음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도 이번에 그 강아지가 우리 개가 새끼를 낳고 강아지가 생겼는데요, 특별한 것은 그 강아지들이요 한 5주 되니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5주 되니까 지 엄마 품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크더라고요. 한 2배는 컸어요. 5주 만에 2배는 컸어요. 그런 거 그냥 크는 거예요. 그냥 크는 거예요. 뭐 제가 쭉쭉 잡아 들이지도 않았어요. 지가 그냥 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요 그냥 커지는 겁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엄마 품에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선포하면 돼요. 일상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용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놀랍게 성장하고 여러분의 품성은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개혁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아인주행. 따라서 해보세요. 아인주행. 아인주행. 내가 인내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아멘. 아인주행. 생활용성은요 성령의 역사로 속죄원 중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요 십자가의 은혜가 생활용성입니다. 영적 방해인 대환란에서 영적 번제가 완성될 때 속죄원 중에 다 적용되게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대해서 이긴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흰 옷을 입고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 메시아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 오경이라는 모형적 원리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1000번 이상 드려야지 그 원리를 알게 돼요. 1000번 이상 드리면요. 책도 있잖아요.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책 한 권만 집중적으로 10번 이상 읽어봐요. 그러면은 원리를 터득해요. 원리를 터득하면 여러분들이 수천 권의 책을 읽은 것 이상의 것을 얻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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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레시피를 보고 그거 있는 대로만 따라하려고 해요. 여기서 뭐 설탕 몇 스푼 그리고 계량채 갖고 간장 몇 cc 실력이 안 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 특징, 요리의 원리를 터득하려고 원리만 알면은 그냥 자기가 요리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요 모형적 구속의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 계시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예언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적 관점의 모형적 구속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이 이제는 뭐가 돼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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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말씀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대형교회 그 안케이트하는 회사에서 안케이트를 해봤어요. 나오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대답하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10%만이 설교 대답을 얘기했더래요. 일주일 후에 물어보니까 1%만이 대답하더래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물어보니까 설교한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한 제목도 모르더래요. 설교한 담임 목사님까지도 설교한 제목도 자기도 모르더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주일날 뭐 20분, 30분 설교 들어갔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뭘 삼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 모든 것을 통해서 공급되는 미드바르, 일상의 만나를 찾아야 돼요. 그 만나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에요. 이 어떤 대환란 때 어떤 그 모세오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그런 세 차례의 그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형적 원리가 대환란 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7년 대환란 동안에 크게 세 차례 시련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시련 과정 첫 번째가 5번째 나팔장 9장 12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시련이 6번째 나팔장 11장 14절에 나오고요. 세 번째가 7번째 나팔장 1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세 번의 큰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빨게 하려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잖아요. 안질, 간질, 치질이 아니고 위궤양. 예, 안질, 간질, 위궤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네게 족하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이구나. 이 고난은 나를 살려주는 참된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정말 떼고 싶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겸손케 하고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수호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 과정은 거친 빨래판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의 찌든 때 죄악성을 뿌리 뽑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생활 영성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죠. 현실을 긍정하자. 현실을 긍정하자. 아멘. 자, 여러분 현실을 긍정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뭐 하자는 거예요? 긍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의미를 찾으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서 누가 우리 그 워십 댄스 하는 우리 현민 형제님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죠? 꼭 연예인 같잖아요. 모델 같고. 근데 현민 형제님이 어느 연극에 출연하는데 미녀와 괴수에서 괴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 분장사가 괴수 분장을 해준 거예요. 막 눈 찢어놓고 입 찢어놓고 막 여기 막 그냥 손톱 길러놓고 머리 산발 시켜놓고 이렇게 괴수 분장 몸에 털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거울을 딱 봤어요. 그럼 현민 형제님이 거기서 그 거울을 보고 반응이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화들짝 눌러서 이게 뭐야 하고 화를 내고 막 분장을 벗겨내려고 하는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딱 보고 이야 분장 잘했다 진짜 교수가 있네 하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경우는 뭐예요?
의미를 찾았을 때, 아, 내가 미녀와 괴수의 주인공인 괴수 역할이지 하고 의미를 찾으면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의미를 찾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그렇죠? 자, 여러분, 마릴린 먼로 이전에는요, 여성들이 얼굴에 점 있으면 가장 수치로 생각했어요. 수치로. 근데 마릴린 먼로 이후에 얼굴에 점은 섹시의 심벌입니다. 그리고 미녀의 심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일부러 점을, 엉덩이 있는 점을 떼다가 여기에 붙이는 미녀들이 많아요. 분명히 저 사람 초창기 데뷔할 때는 점이 없었는데 보니까 선명한 점이 박혀 있어요. 분명히 그 몸에 어디 아마 엉덩이 쪽에 있는 점을 그 떼다가 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엉덩이 쪽에 있는 피부가 있잖아요. 얼굴에 그렇게 매칭이 잘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성형할 때 엉덩이 거 많이 떼다 붙이거든요. 그게 얼굴과 호환이 잘 된답니다. 엉덩이 쪽에 가끔 이 코에 붙이지 마세요. 가끔 이상한 냄새는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니까 오히려 점을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점을 의미를 찾으니까. 그렇죠? 의미를 찾으니까. 자, 여러분, 그 남자 배우 중에서 왕가문화는 점 2개 달리고 있는 배우 있죠? 1억 관객을 동원한 조연 배우 누구죠? 오달수라는 사람. 왕가문화는 점이 2개 있죠? 그죠? 이 사람 이거 돈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 안 될까요? 이거 뛰는 거 성형외과 가면요 딱 수술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그거 돈을 내면 돼요. 점이 워낙 커서 그거는 레이저로 안 돼요. 외과에서 후벼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기는 여기서 의미를 찾는 이 점이 자기를 1억 관객의 배우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점 때문에. 의미를 찾으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돼요. 어떤 의미? 구속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적 의미를 찾으면 현실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했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번제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완전히 태워질 때가 태워져야만 속전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어떤 그 하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 후예가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려면 누가 잘 기다려요? 어떤 고집 센 사람이 잘 기다릴까요? 고집 약한 사람이 잘 기다릴까요? 바보가 돼야 기다릴 거야. 내가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바보가 되면. 저 미국의 그 생활형성센터 어느 집사님이 그 시커먼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그 개는 무지하게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에요. 그냥 걔는 그 똑똑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어 하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너무 덩치는 크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이사하면서 그냥 남들 가져가라고 그냥 길바닥에 길가에 끄고 가서 그 집 옆에다가 너 여기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5일 정도 있어서 그 개 혹시 누가 가져갔나? 미국은 원래 길 옆에다가 거기서 가져가세요 하고 써놓고 있으면 누가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 누가 가져갔겠냐고 가니까 그 시커먼 개가 그 자리에서 5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 등신 같은 개가 다 있나. 근데 그걸 보고 이 센터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크게 감동을 했어요. 야, 너의 그 바보스러운 게 나를 울리는구나. 그래서 다시 집에 데려다가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똑똑한 한 사람 원하지 않고요 미련한 10사람 원해요. 네?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어떤 똑똑함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 마음,
주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You mean everything. I'm nothing. You mean everything. 주님 안에 나의 전부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따름.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고난 때는 당황해서 모르는데 그걸 계속 고난 당하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면 단순하게 그 뜻에 따르면 됩니다. 단순하게 따르면 돼요. 단순하게. 아멘? 단순하게 따르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주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맞춤형 십자가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은 계셔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생활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일상의 영성 생활입니다. 생활 영성은 영적 번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된 속죄요청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적용해서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 원리가 생활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전사님이 생활영성 선교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생활영성 선교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생활 요한계시록을 통한 생활영성의 원리를 세미나나 아니면 부흥사경회나 아니면 이런 콘서트나 아니면 서적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자비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걸 위해서도 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